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서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서부터 너희가 침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자기애라고 표현해요. 그 자기애가 굉장히 극대화되고 많이 발달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애가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 자기가 스스로가 의로워지고 흠이 없으려고 애를 썼으며 바리새인으로서 자기가 자신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런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적인 감정에서 공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지혜에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들어가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고, 자기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어가는 것을 배우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생각 속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이게 돌이키는 걸 자꾸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도 참 어려운 일을 겪었었던 것이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테니스를 치는 이 테니스 구장에 그 구단주가 되는 그 담임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자기의 심사에 뒤틀린다 해가지고 테니스장문 탁 닫아버리거든요. 그리고 다 걸어버린 거예요. 걸어버린 상태 속에서 이제 다 다른 구장 가서 테니스 쳐라.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다른 구장에 이제 가서 운동할 수밖에 없어서 쫓겨난 목사님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이제 한 8명이나 되죠. 이제 거기 별내에 가까운 곳에 등록을 공식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는 입회비가 들어가고 매달 2만 원씩 들어가는데 거기를 했는데 그게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담임 목사라는 그분이 그 공적인 노예의 일 때문에 자기 어떤 장로님이 그 산 2만 평을 헌납을 했거든요. 산 2만 평을 헌납을 했을 때 거기 밭이 딸려 있는데 밭이 딸려져 있는 것이 한 1,000평 정도 돼요. 근데 그것을 이 담임 목사님 생각에는 여기에다가 테니스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게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단체장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이 그 교회가 크니까 와서 인사를 하러 와요. 오면은 딱 한마디를 집어넣습니다. 성도님 하면 이제 성도님이겠죠. 혹시나 만약에 단체장이나 어떤 귀한 자리에 나가게 되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묶여가지고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조례를 일시적으로라도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조례를 만들어야 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걸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또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일대에는 무조건 그린벨트 밭이라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이와 같은 것이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로 되면은 이것이 용도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기에 있는 장로님이 목사님 돈 많이 들일 생각해서 다른데 택지 사지 마시고 목사님도요 산을 사세요. 산을 사가지고 저희 교회처럼 주민을 위한 시설을 해가지고 그것을 딱 지금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일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해당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체육시설을 바꾸고 그 체육시설을 위한 그 시설이 한 1, 2층으로 해가지고 한 60평 그런 정도 이렇게 딱 섰거든요. 그렇게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주민을 위한 개방시설 조건 하에서 이것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총대에 나가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노예일에 자기 자신을 밀어주지 아니했다 해가지고 분풀이를 갖다가 여기다 대고 하는 바람에 다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갔는데 이게 사람의 목회자의 관계성이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돼가지고 기도가 되더라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왜냐하면 강성이 있어요. 강성 목사님 나쁜 놈의 자식,
지가 공적인 거 사적인 거 구분을 못 해가지고 말이야 분풀이를 갖다가 테니스장에다 해가지고 막 목사님들 와가지고 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런 내용으로 말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건 사람 이게 목사 이전에 이게 인간이 아니다 하면서 막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는 여기서 칩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게 이게 자꾸 머리에 걸리는 거예요. 나쁜 놈으로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뭐 그냥 그걸 이해를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 속에서 내가 방황하는데 내가 꿈속에서 환상처럼 주님의 응답을 들었어요. 그 응답이 뭐냐면은 내가 출판된 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출판된 책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렇게 사복을 입고 이제 가죠. 근데 운동할 때쯤에서 가는 거죠. 운동할 때쯤에서 거기를 가게 됐는데 어떻게 왔어? 내가 책이 출판이 돼가지고 하나씩 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기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죠. 아이고 우리 여기서 테니스 여기서 치시는군요. 이제 이렇게 말했더니 우리 이렇게 치지 뭐 저기 뭐 책 이렇게 떠들어보면서 뭐 괜찮게 나왔네 어쨌나 저쨌나 이야기 하다가 말 끝에 이제 그 구단 되시는 분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박 목사도 오고 싶으면 와. 이러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너는 인간이기 전에 목사이기 전에 인간이 되어라. 내가 판단을 하잖아요. 너는 그것도 하나 구분을 제대로 못하면서 노예 일을 하려고 그러냐? 너는 지금 사적인 것 이와 같은 것까지도 구분을 못하면서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하면 어떻게 노예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네가 노예 일에 가서 사유화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네 마음대로 네 멋대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지하기 시작하면은요 속에 딱 이게 잡힙니다. 너는 그런 놈이다. 이렇게 딱 잡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그랬었더니 뭐 거기서 친다며 우리 그 뭐 평상시에 하고 여기는 뭐 월요일 날 금요일 날만 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다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치게 됐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박목사는 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속에 확 올라올 수가 있어요. 이게 딱 넌 그런 놈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딱 말을 부드럽게 꺾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우리는 여기서 치고 뭐 저기서 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서 치고 목사님은 그냥 여기서 치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하도록 하죠. 이게 뭐 그렇게 크게 걸릴 것은 없는 것 같죠. 딱 돌아서잖아요. 정치성이 있는 목사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네가 감히 내 말을 꺾어? 거기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뭐가 나갈 수 있느냐? 아니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박 목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하면서 능히 정치성으로 섞어가지고 나를 비방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사이에 뭐라고 말씀하냐? 그것마저도 부드럽게 마음을 써라. 그리고 두 번째로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어리석게 답변해 줘야 한다. 미련한 자의 미련한 것을 따라서 답변해 줘야 한다. 그게 무엇인가 했어요. 속 좁은 사람에게는 속 좁은 대로 답변을 해줘야 그 사람이 우하하하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나라도 목사님 심정이라면은 이 구장을 닫을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 저기 목사님이 어쨌든 담임 목사인데 그래가지고 이거 하는 거 목사님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이지 뭐 그냥 뭐 닫았네 어쨌나 그렇게 말이 난다 하지라도 나라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거기까지 얘기를 해서 딱 좁아 터진 마음에 딱 맞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와서 치러 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회가 되면은 시간이 되면 와서 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꿈속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자존심을 딱 세운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말 하기 싫어요. 저기 얼버무리고 그냥 나올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살짝 내가 거부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우린 여기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 치고 목사님 여기서 치시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때는 꺾었다 이게 말을 꺾어가지고 저놈이 저러더라 해가지고 말을 막 낼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온유한 심령이라는 건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걸 주님께서 이렇게 어리석은 것을 미련한 것을 따라서 속 좁은 사람에게는 속 좁은 대로 말을 해줘야 해요. 여러분들 속 좁은 사람을 갖다가 막 충고를 하잖아요. 씹어대기 시작합니다. 뒤끝 장렬합니다. 막 얼마나 뒤끝이 많았으면 뒤끝 장렬하겠어. 그러면 뒤끝 장렬하는 것에 맞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장렬하게 죽는 것이죠. 이제 맞고서. 그래서 속 좁은 사람에겐 속 좁은 대로 답변을 해줄 수도 있어야 하는데 때로
그러나 속 좁은 사람한테 언제나 예예 하잖아요. 그러면 또 문제가 돼요. 또 물어 뜯어버려요. 그러니까 때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니까는 마음이 나도 편안하고 저도 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얘기를 제자 훈련 가서 했더니 희한한 일이 벌어요. 나 정말 창피해 미안해요. 목사님 우리가요 저기 우리 좀 큰 교회에서요 미자립 교회를 한 10개 정도 돕는 교회가 있어요. 뭐 10만 원씩 돕든지 15만 원씩 돕든지 이렇게 돕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필이면 총대에 떨어졌어요. 투표를 해가지고 떨어진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이 미자립 교회 돕는 거 전부 다 없는 걸로 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또 돕는 분 있죠? 거기도 돕지 마. 도와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비슷하지 않아요? 이 테니스장과 비슷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네 분이 찾아갔대요. 목사님 뭐 그 총대가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마음이 좀 그러셨겠어요 하면서 이렇게 찾아갔더니 자네들만은 면제해줄게. 뭐야, 성령을 쫓아서 봉사하고 성령을 쫓아서 섬기는 것이 없어요.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것이고 자기의 명철을 의존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으로 절대화하고 있는 것이 내가 돕기 작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균형을 잘 잡아야 해요. 자기 자신과 남을 돕는 일에 관하여서도 균형을 잘 잡아야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안 도울 줄을 몰라요. 자기 자신을 생각할 줄 몰라요. 남만 도와요. 그런 사람 보고 몇 절에 말하느냐면은 3절에 말을 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 내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일을 벌렸어. 제자훈련에 상담하러 왔는데 전주에 계신 분이신데 일을 벌려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그 목사님도 그렇게 부유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이 어려운 일 당했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 빚을 빌려다가 사모님이 목사님 몰래 그 목사님한테 친구 목사님한테 빌려줬어요. 3년이 지나도록 갚지를 않고 이자만 내고 있어 사모님이. 돈 빌려다가 그 목사님 해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이게 큰 문제. 사모님 이게 균형을 못 잡는 것 때문에 큰 문제네. 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볼 줄 아셔야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주 놀라운 소식이 있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연약한 사람은 이런 올무에 빠질 수가 있어서 이 주님의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어디까지 내가 어디까지 해야 하지 않는가 그걸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솔로몬이 놀랍도록 저런 내용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전철 타보셨어요? 그러면 그냥 역마다 소위 말해서 앵벌이 한다는 사람들이 오잖아. 그러면 도와야 하는지 역마다 계속 내가 멀리 가면은 저기 안산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면 당고개까지 오면은 몇 사람 거칠지 몰라요. 오는 사람마다 해야 하는 거냐 안 해야 하는 거냐 이거 뭐 적선을 해야 하는 거냐 아니 구제를 해야 하는 거냐 안 해. 이것 때문에 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러면 또 그래 속에서 그래. 너 첫 번째 사람은 주고 두 번째 사람 안 주냐? 그러면 막 속에서 아이고 안 되지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 그런 것 속에서는 답변을 솔로몬이 주고 있으니까 한번 넘겨보세요. 잠언. 이건 찾아서 보셔야 해.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지 몰라요.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무조건 다 도와야 한다고 말은 하죠. 도울 수나 있는지 모르겠다. 잠언 3장에 있습니다. 27절 말씀.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곁에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지니라 이랬잖아요. 거기에 솔로몬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는 것 상태 속에서 마땅히 남을 도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사모님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지금 죽었는데 돈을 빌려다가 이자돈을 빌려다가 그 목사님을 갚았었더니 그 목사님이 뭐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3년이 지날도록 안 갚아.
그 어떻게 하면 좋냐요. 그래서 안 갚아요. 그러면 남편 되시는 목사님은 친구분이니까 대신 말해주면 좋잖아요. 남편 목사님은 더 착해. 그게 말을 못해.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계속 주님께 주님 이거 돈 갚게 해달라고 이자만 계속 저희가 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목사님도 이상하지. 이자를 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빌려가신 분이 이자를 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자도 안 내. 주님 원금이라도 갚았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하고 있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3년이 됐어요.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주님이 그냥 막 너는 그냥 계속 금식기도 해주고 저 목사님을 축복기도 해주고 막 이래라 할 것 같죠. 시편에 보면 꾸고서 안 갚는 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시편에 꾸고서 안 갚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 사손이 잘 되지 못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이게 아주 큰 저주가 있어요. 이 꾸고서 안 갚는 사람이, 의인은 종일토록 꾸어주긴 꾸어주는데 한계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베풀 힘이 있거든이라고 말하는 그 한계성이 있어요. 자기가 베풀 힘이 있거든이지 자기 한계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남 돈 빌려다가 막 이렇게 하잖아. 이게 말아먹을 사람이에요. 집안 말아먹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인내하고 있는 이 사모님에게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해요. 그 빚 갚아달라고 주님. 근데 우리 주님이 공법이 공의로운 공정한 것이 임하셨어요. 이제 그것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알아서 재판에도 그래가지고 법을 딱 넣으라고 하니까 넣었어요. 넣었더니 그제서야 겸손해져가지고 내려왔어. 그 목사님 의정부에서 전주까지 내려왔어. 전에는 끄떡도 안 해. 없으니까 그렇죠. 교회 짓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교인들이 있으면, 교회가 있으면 교회 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재정을 갚으면 될 거 아니야, 이자라도. 근데 왜 안 갚는 거예요? 사유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제 저를 통해서 드디어 말씀하신 거예요. 재판을 넣으라고 주님께서. 그래가지고 재판에 넣었더니 그제서야 겸손하게 내려온 거예요. 사모님 조금 낮자마 조금만 연기해 주시면, 그러면 일단은 선수금이라도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서서히 해결해가지고 이게 5년 만에 해결됐어. 이게 지금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자기를 든든히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자기를 든든히 할 줄 알아야 해요. 자기를 든든히 하고 그 다음에 있을 것이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인심이 어디서 난다고 옛날 말에 그래요? 인심이 어디서 나요? 쌀독에서 나요. 쌀독에서. 쌀이 있어야 베풀 거 아니에요. 쌀도 없는데 빌려다가 쌀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든든히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고 든든히 하거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을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그래서 4절 말씀 보세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도록 해라. 각각 자기를 살피지 않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폐를 끼쳐요. 드디어 폐를 끼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예 그냥 작심하고 주의 계시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응? 교회 속에서 사람들이 일만 만들고 있다고, 그런 현상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과부를 돕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었던가 봐요. 그때 당시에도 과부를 돕는 일을 하니까는 젊은 과부들이 저도 과부예요 이렇게 하고 해서 막 교회에 폐를 끼치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니까 사도 바울이 젊은 과부들은 시험에 들지 말고 시집가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60세 이상 과부들만 교회에서 짐을 지도록 하고, 그 60세 있는 과부도 어떻게 하느냐면은 도울 사람이 없을 때 교회에 짐을 지지 말라. 교회에 짐을 지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있으면 돕게 하라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도 기독교 사회복지를 같이 해요, 교회 속에서. 그런데 그냥 그 연고자가 없는 것도 아니야. 서울에 연고가 다 있어요. 자식들이 있어요. 근데 지방에 있는 이 아버지 할아버지를 내버려둬 가지고 그 목사님이 차로 모셔다가 병원도 다녀오고 뭣도 하고 막 이 일을 대신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했대. 주님, 저 사람들 가운데서 2가지 응답을 달라고. 주님, 저 사람들 속에 자녀가 이 늙으신 할아버님한테
자녀들이 연락이 오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소식이 없으니까. 전화번호도 할아버지가 까먹었는지 이게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기 추석날이 다가오는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 소식이 오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짐을 자녀들이 좀 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2가지를 했대요. 우리 제자훈련에서 제자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제 오직 저 가면 그걸 기도를 했겠어요. 이야, 놀라웠게도 그렇게도 소식이 안 오던 사람들이 추석날 전에 연락이 딱 온 거야. 그래가지고 할아버지하고 연결됐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또 짐을 담당해 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어쨌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보고 자기의 짐을 짊어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 했냐면 내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럼 뭐가 기본이에요? 내 몸 사랑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예? 내 몸 사랑할 줄 알아야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식 있는 사람은요, 자식들이 뉴스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 막 가슴이 찌릿찌릿해. 왜? 내 자식이 또 내 자식인 양 생각해가지고 가슴이 찌릿찌릿하죠. 예? 그리고 그 생각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내 몸 사랑하듯이 그런단 말이에요. 내 몸 사랑하듯이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그래서 원래 그 어느 교회에서는 권사를 임명할 때는 자식이 3명 내지 5명 이상 돼야 한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예? 3명 내지 5명. 그래서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런 것을 다 통해서 시련도 겪어보고 이런 것도 겪어보고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적용이 안 되죠. 뭐 하나밖에 안 낳고 그러는데 뭘 어디다 적용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보고 자기의 짐을 지는 것부터 배워요.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의 길을 든든히 해요. 특징이 있어요. 자기의 길을 든든히 해요. 자기의 건강도 든든히 해요. 제가 제자훈련에 가서나 남자분들한테 여자분들한테 동일하게 말을 해요. 부부가 와도 동일하게 말해요. 두 분이서 강건하셔야만 합니다. 한 사람이 건강이 무너지시게 되면은 그 애정과 사랑을 시험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셔야 합니다. 음식도 잘 드시고, 그러셔가지고 강건하셔야지. 이 균형이 깨어지게 되면은 사랑을 시험합니다. 애정을 시험합니다. 이랬어요. 예? 이거 놀라운 얘기거든요. 각각 자기를 잘 돌아봐. 예? 각각 자기를 잘 돌아보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남을 돌아보는 거예요. 예? 이거 못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 광주 사람들, 특별히 아주 헌신적인 사람들을 봐. 헌신적인 사람이 많은데 자기를 위해서는 도무지 돈을 안 써요. 그 권사님은. 그래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서 그냥 혼을 냈어요. 꾸지람을 했어요. 권사님 정신 바짝 차려. 권사님 남편이 제법 좋은 직장 다니시는데 남편이 권사님한테 뭐 해주고 싶어 하지? 예, 해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권사님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그래서 왜 안 받아? 자식들한테 다 해주라고. 당신 거 해야지 하면서 자식들한테 다 해줘야 한다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그거 지금 남편의 마음이 열렸을 때 부지런히 받아. 남편의 마음이 다칠 때도 있어요. 그랬더니 안 그럴 것 같은데요. 다칠 때도 있어. 부지런히 받을 거 받아 해준다면은, 예? 그거 받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는 남편이 에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받는다고 그러다가 한번 받아봐요. 꾸지람을 했었더니 이제 가서 남편이 또 여전히 당신 뭐 이런 좋은 날 뭐 내가 뭐 보너스 탔는데 뭐 해주고 싶은 거 있는데 어떻게 같이 가볼까? 그랬더니 아이고 애들하고 같이 가십시다. 이러네 또. 그러니까 남편이 화를 벌컥 내면서 애들 떼네. 내 당신한테 해준다겠지. 애들한테 해준다겠어. 그래도 애들하고 같이 가면 좋잖아요. 애들은 애들대로 해주고 당신은 당신대로 해주는 거야. 다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봐요. 이건 어려우니까 굉장히 어려운 진리예요. 시작. 애들은 애들대로 해주고 당신은 당신대로 해줍니다. 이야, 이걸 제대로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들을 더 해주고 그냥 뭐 남편의 마음이 놀랍잖아요. 애들은 애들대로고 당신은 당신대로 해준다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는 남편이 하자는 데 따라서 하는 거예요. 문제가 또 발생했어.
수요일 날 하필이면 남편이 시간이 난다는 거예요. 수요기도에 가야 하는데 또 이렇게 안 가. 절대 안 가. 수요기도에 참석하는 것은 목숨을 다해서 참석을 해야 한다. 내가 그냥 뭐 당신하고 가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말이야, 식사 대접받고 그냥 뭐 옷 사준다면 가고 뭐 그렇게 갈 사람이 아니야. 나는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그랬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편 말을 따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기도이잖아. 그러니까 남편의 명령을 따라서, 남편이 의사를 따라서 같이 식사 한번 해봐요. 그러면 남편이 이제는 어디까지 오느냐면, 남편이 얼마나 예절 바른 사람이면 이 여자분 권사님을 태우고, 남편은 안 믿지만은 교회 앞까지 와서 거기에 11시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부인을 태우고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남편이 결단코 교회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바로 그거야. 남편의 마음을 들어주라고. 그래서 남편의 마음을 들어주고 식사 같이 하고 이제 저거 했어요. 그때 남편이 이제는 어디까지 들어왔느냐면은 예배당 안에까지 들어와서 제일 뒤에 앉아 줘라. 끝날 때까지 줘라. 그 대신에 예배당 바깥에 있다가 예배당 안으로 돌아와서 줘라. 존다고 또 나한테 또 일러바치. 권사님, 졸아도 괜찮아. 졸만 하니까 졸지. 졸아도 예배당 안에서 졸으니 얼마나 흥미진진해요. 예배당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지금 몇 년의 세월이 지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졸게 내버려두라고. 지금은 눈이 떼어져가지고 이제 귀가 떼어져가 말씀도 듣고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을 몰라. 사람을. 사모님 한 분이 또 제자론에 또 왔어요. 사모님이 너무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람이에요. 그러자마자 주님께서는 그냥 나를 통하여서 그냥 버럭 꾸지람을 날리셨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사모님, 희생이 사랑인 줄 알아?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희생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희생이 사랑이 아니라, 희생에는 동정과 연민이 따라붙어서 사랑하고 약간 거리가 있어요. 사랑은 주고도 받을 생각 안 해요. 희생은요, 마음속으로 요구합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요구해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자기가 희생한 대가를 통해서 남편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해가지고 안방 당회장님 되실 소질이 너무나도 바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모님 사랑하세요. 희생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그리고 사모님 뭘 주게 되면은 아이고 난 남을 주니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고 있죠. 사모님 그러지 말아요. 사모님 지금 믿음이 지금 이게 세팅이 잘못됐어. 예? 이 세팅이 잘못됐다고. 이건 사모님 먹으라고 준 거야. 그럼 먹어. 그래도 양심이 가책이 돼가지고 성도님들한테 갖다 줘야 할 텐데. 먹어요. 먹을 양식과 심을 것을 동시에 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믿어야 해. 그러면 먹을 양식만 주실 주님만 믿으면 먹을 양식 주실 거예요. 남 돕는 것만 하면 남 돕는 것만 줄 거예요. 남 주고 나는 굶어. 이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작은 분이시란 말이에요. 크신 분이에요. 먹을 것과 심을 것까지 동시에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셔요. 할렐루야.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아까 남편 되시는 분 얘기하는 것 좀 보세요. 당신 먹을 거가 자식 먹을 거 따로 있다고. 예? 근데 이걸 구분을 잘 못하는 거야. 우리 고린도후서를 펼쳐 보시고 말씀을 이제 좀 빨리 맺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을 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부유하신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요.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0절이요. 어디가 붙었는가?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실 것이다. 고린도후서인데 고린도전서에서 왔다 갔다 하시지 마시고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다시 봅니다. 심는 자에게 심는 씨를 주셔요. 다른 사람에게 심을 거나 아니면 주님께 심을 거나 심는 씨를 주셔요. 그 다음에 네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찢어가지고 주려고 내가 찢어가지고 주려고 그래 내가 찢어가지고 주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있는데 내게는 없어. 다른 사람은 부유했는데 나는 거지야. 주께서 그걸 원치 않는다. 우리 주님은 심을 것도 다른 사람에게 심을 것도 주시고 내 먹을 양식도 주실 수 있는 그런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것이 뭐예요? 네 쌀독에 쌀이 있느냐 이거예요.
쌀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줘요? 내 속에 쌀떡에 쌀이 있어야 남을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속에 쌀떡, 희생적인 정신이 강한 사람은 어떡하냐면 내 속에 쌀떡에 쌀이 없어도 다른 사람한테 빌려가지고 다른 사람을 줘요. 그러니까 속빈 강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남에게 헌신하는 것은 아는데 뭘 모르느냐면은 내가 남에게 줄 것도 주님께서 풍성하게 하시고 내 먹을 양식도 채우시는 주님이라고 믿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넉넉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같이 있어야 해요. 예?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심을 것도 주시고 내 먹을 양식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넉넉한 하나님이시지, 나를 비워서 다른 사람에게 다 주고 그 사람이 거지 옷을 내가 다 입고 저 사람은 부유한 옷을 입게 내 부유한 옷을 입고 저 사람의 거지 옷이 내 것이 되고, 잘한다. 그 사람은 자기 생각 속에서 헌신을 하고 자기 생각 속에서 희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공급하여서 섬길 줄 아는 이것이 있어야 해요. 주님이 내 먹을 양식도 주시고 또한 남에게 심을 씨앗까지 주실 수 있다라고 마음속에 믿어야 해요. 그렇게 믿으면 주께서 그렇게 역사해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남만 다 돕다가 끝이야. 주님께서 칭찬하실 줄 알죠? 그런데 반절이 잘못됐어요. 이 사람은. 우리 주님은 우리 자신에게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그 사람은.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주님께서 후히 주시고 누르고 꾹꾹 눌러서 채워주셔서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주게도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몸 사랑할 줄 알아야 해요. 예? 그래서 여기 예? 자기 몸 사랑하는 걸 배워야 해. 자기 몸 사랑하는 것을 잘 배워서 자기 몸이 강건해야 해요. 예?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시집을 가잖아요.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남편에게 폐가 돼요. 폐가 돼가지고 언제나 그냥 길길길길 해가지고 집안에 들어가면 어둑어둑해요.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강건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강건한 놀라운 은혜가 내 몸에서부터 출발이 돼야 해요. 목사님, 저는요 천성이 그렇습니다. 천성이 그러더라도 주님께 체질을 바꿔주시는 주님을 믿어야지. 그래 바꿔야 해요. 저도 체질이 근본적으로 약한 체질이, 허약 체질. 우리 어머니 여기 계시지만 너무 약해. 어렸을 때 너무 약하고 솔로몬도 너무나도 유약했다 하잖아요. 들떨어져서 낳는가 봐요, 솔로몬. 그리고 너무나 약했단 말이에요. 그 약한 것인데 이 체질 변화를 놓고 내가 계속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 체질 변화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는 영적인 거, 하나는 식물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영적인 것을 먼저 다 해체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식물을 더불어서 화해하는 것을 계속해서 연습해서 주님, 저희 식물과 더불어 화해합니다 해가지고 이게 안 먹히잖아요. 안 먹히면은 우리가 어제도 우리 가족들끼리 식사하면서 짜장면을 두고 얘기를 했는데 이 짜장면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면만 골라 먹어요. 왜? 거기 주위에 있는 양파 이런 것들이 다 싫은 거야. 되게 막 싫은 거예요. 왜 싫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싫은 거예요. 아주 그냥 기분 나쁜 양파예요. 짜장면은 좋은데. 그랬었는데 이 짜장면과 더불어 화해하기 위해서 이 양파와 더불어 화해하기 위해서 양파의 좋은 점을 수십 가지를 찾아냈었는데 막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좋은 거, 오메 좋은 거, 오메 좋은 거,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좋은 걸 다 찾아가지고 막 바꾸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다 주의 이름으로 막 바꾸다 보니까 이제는 면이 없어도 돼. 그 양파 있는 그 양념을 먹어도 돼요. 예? 그래서 제가 탁탁탁탁 긁어 먹었어요. 인간 승리인가요? 예? 그게 아니라 이제 화해가 된 거예요. 예? 어떤 음식과도 화해가 돼야죠.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우리가 동남아시아에 혹시 선교여행을 같이 갈 수 있을는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이 음식과도 우리 화해가 안 된 사람은 이제 동남아시아 가가지고 늘 화장실 들락날락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이제 전부 다 향이 다 들어있어요. 향이. 그 향이 다 들어있는데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그냥 나는 모든 향에 관해서 열어놓는다. 이 화해를 해야 해. 예? 후춧가루도 넣어서 먹어보는 버릇도 연습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이래야지. 전부 다 향이 가득히 동남아시아. 그러면 먹을 것이 없어요. 빼빼 말라가지고 돌아와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음식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다 열어놔 보세요. 한 번씩 다 열어놔 보세요. 예?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서 이제는 여러분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 관해서 이제는 너 집사야, 내 영혼아, 너 여태까지 내가 너를 천대했었지? 이제 나도 딸만 챙길 것이 아니구만. 응? 이제 나도 나를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내 영혼아. 이렇게 가지고 자기 자신도 해야 딸이 엄마 변했네. 그래, 나 변했다. 엄마 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잖아. 너는 네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지. 주님 안에서. 예? 이걸 알아야 해요. 이걸 모르게 되면은 엄마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딸이 생각해요. 내 것은 어딨냐? 엄마 것이 어딨어? 엄마는 전에 그렇게 살았잖아.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살아. 엄마는 그렇게 살아. 엄마는 그게 팔자야. 그게 운명이야. 여러분들 이게 아주 묘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한 사람을 얘기해 줬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동생들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동생들 다 크고 나기까지 그냥 다 뒷바라지해서 이 사람은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해 동생들 전부 다 대학 보냈어요. 자기가 희생해가지고 일해가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끝났느냐? 안 끝났어요. 조카들을 갖다 데려다 맡기는 거예요. 조카들을. 이분의 인생은 없어요. 끝내 이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암에 걸렸어요. 돌보는 사람도 없어요. 다른 목사님이 돌보고 있어요. 예? 이거 어떻게 된 일이시죠? 자기 일을 살피지 못하고 자기를 돌볼 줄 모르는 이전의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기본 원칙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기본 원칙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는 뭐가 되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게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넘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안 되게 되면 그분은 계속 짐을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암으로 다 내장이 다 이 암덩어리가 들어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각각 자기 일을 먼저 살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느니라. 예? 자기 자신을 돌아보도록 해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이거 배워야 해요. 예? 이거 배우지 않으면 자식들이요 그 을에 그러려니 해요. 제가 우리 어머님 용돈을 드리면서도 우리 어머님은 제 용돈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나는 용돈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것은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용돈을 어머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머님이 복 받기보다 내가 먼저 복 받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머님은 받으셔서 나를 복 받게 해야 해.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 받으셔서 복 받으세요. 나를 복 받게 해주세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요. 두 번째로는 우리 형님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좋아요. 예. 그래서 이 어머님이 쓰시면 얼마나 쓰시겠어요. 우리 어머님은 나가지를 않아요. 쓸 일이 없어요. 우리 어머님의 즐거운 낙이 뭐냐? 평생에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낙이에요. 이제 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그 낙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어머님은 그러면 연금을 안 받는, 연금 받는 것도 있지만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어머님은 직장 생활을 오래 하거나 일을 많이 하셨었잖아요. 뼈 빠지게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당연히 받아야 해요. 국가에서 많이 못 해주잖아요. 자식들 통해서 연금을 줘야 해. 그럼 연금 받아가지고 뭐 해? 우리 어머님이 다 주를 위해서 쓰는 그 즐거움. 매번 명절날이 지나가거나 뭐가 때거나 한 달 지나가고 나면은 뭐 바칠까 그걸 저한테 물어봐요. 지난번 바쳤는데 또 물어봐. 귀찮을 정도로 물어봐. 복 받은 것이죠. 자, 한 가지만 더 생각하십시다. 저는요 내 어머님한테 용돈을 드렸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그럼 우리 어머님은 또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라 하십시다. 그러면 저는 어머님에게 20만 원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2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분명히 20만 원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40배를 축복을 해야 해요. 40만 원으로 축복을 해야 한다고. 왜? 이게 지금 20만 원을 갖다가 또 20만 원 또 하나님께 갔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복을 내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또 어머님 바친 것에 복을 내려야 하잖아. 계산하려면 똑바로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20만 원이 아니에요. 이게 20만 원이 아니라 20만이 또 하나님께로 갔네. 그래가지고 이게 4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 값어치로 따지자면은 이게요. 이제 제가 설날에 이제 세배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이제 용돈을 먼저 드렸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세배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또 20만 원을 저한테 줬어요. 그러면 20만 원 가고 20만 원 왔죠.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그럼 어떤 셈 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준셈 치고 안 준셈 치고 준셈 치고 하니까 아예 안 드리고 그만하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전혀 달라요. 나는 어머님한테 갈 때 주께서 축복하시고, 어머님이 또 이렇게 내게 주실 때 축복하시고, 어머니 주님께 바칠 때 축복하시고, 이 놀라운 법칙이 있어요. 이게 분명히 20만 원이면 20만 원이 아니에요. 여기다가 주님이 뭘 더하시느냐 하면 복을 더하시고 사랑을 딱 더하셔. 그러면 이 돈이 얼마가 될지 몰라요 이제. 예? 그래가지고 어디서 쌓아놓냐면 이것은 이 세상 은행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이 돈의 값어치는 안 받아요. 이 세상에서는 그냥 20만 원일 뿐이에요. 근데 주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창고가 있어요. 그 창고에는 20만 원으로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20에서 출발했다. 그래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게 20으로 출발하는 게 20만 원이 저축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거기에다 20만 원에다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느냐 해가 또 계산하시죠. 또 이게 얼마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너희 보물을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아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주님께서 주는 자에게 복을 더하시고 사랑이라는 것이 따라가요. 예. 우리가 말과 혀로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성립이 돼서 주님께서 계산을 다 하셔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자에다 복리에다 막 붙여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다니까요.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요 큰 사고가 났어요. 큰 사고가 났는데 그것이 해결이 됐어요. 그것을 가지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여태까지 주 앞에 쌓아놓던 거 적금 하나 깼다. 하나님 나라에 쌓아진 보물 가운데서 깨뜨려서 그 사람을 갖다가 큰 일을 막아줬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것은요 정확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되 어떻게 심으면 주님께서 더 많이 거두게 하냐면 자원하는 심령을 드리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잖아요. 이 값어치가 확 달라져 버리네요. 이제 여러분들 주 앞에서 이 본래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내용은 원래 이와 같은 것이 재정적인 부담에 대해서 서로가 나누어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그다음에 각각 자기의 재정 부담을 담당하라는 뜻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서 이처럼 놀라운 일이 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 우리 주님은 자꾸 넓혀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든든히 하고 내 발을 견고하게 내 첩경을 든든하게 하거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관해서 사랑할 줄 알아야 해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사랑해 주지 못하잖아요. 이거 남도 나를 무시해요. 예, 나를 멸시한다고요. 이것은 이기적인 사랑하고 달라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존중이에요. 자기를 존중할 줄 알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존중을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자꾸 찾아내야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존귀하게 생각해야지. 안 그래 소라? 나를 존귀하게 생각해.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존귀하게 될 만큼 기쁨과 즐거움이 차 있어야 하는데 하는 일들에 관해서 전체 내 사고방식을 다 바꿔야 해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잡아야 해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직장에 나가야 해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공무원을 대하는 일반인 사람들을 대할 줄 알아야 해요. 어떻게 하면 지혜와 총명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삐딱하게 말하더라도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저에게 돌려줄 수 있을까? 지혜로운 말로 돌려줄 수 있을까? 이걸 주 앞에 받아야 해요. 이 세상은요 삐딱한 사람들 천지야. 그걸 누구한테 갖다 갚는 줄 아세요? 공무원들한테 갚아요. 그래요? 네가 공무원 하는 거다면 그것 때문에 공무원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무원한테 갖다 쏟아버려. 여기서 화난 거 있잖아요. 공무원 지가 화난 거 테니스장에다가 갚아버려. 그러듯이 그렇게 하고 앉아 있어요. 이와 같은 것 속에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 말을 딱 했었더니 꼭 찌르는 말 했었더니 아 그래요 이런 면이 있었군요. 아 예 하면서 이렇게 해봐. 부드러운 말로 하잖아요.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기쁘고 즐거워. 그리고 갈등을 무서워하면 안 돼. 갈등 천지야. 원래 세상이 갈등 천지라고 원래가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에?
왜 저런 인간은 왜 저기 여기 와가지고 힘들게 하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나름대로 억울하고 원통한 것이 있고 그것을 소화가 안 되니까 거기다 대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러는 쏟아 붓는 거예요. 그 갈등은 정상적인 거야. 그냥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저 사람 무서워, 이렇게 안 돼요. 무서우면 올무에 걸려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면 담대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셔요. 그러니까 그거 알아야 해. 어? 이 여기 제자 훈련하는 이 교회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거 터득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헛다니는 거야. 이거 전부 다 배워야 해. 예? 배워 가지고 오늘도 주여 갈등 있는 인물들 보내실 때 아예 작정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갈등 있는 사람들을 제게 보내실 때 주님, 제가 갈등 있는 사람보다 더 지혜 있게 하시고 총명 있게 하시고 주의 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말할 때 말이 안 나오네. 그러면 저 사람이 더 큰 소리 내. 내 말을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그러면 막 쪼그라 들어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막 이렇게 아니라 저 사람이 말할 때 예 하면서 탁 말이 나가야지.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저 사람이 또 뭘 나를 해코지 하려고 왔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갈등을 즐겨야 한다니까. 뭐 세상적인 갈등인데 뭐. 예? 이 세상적인 갈등이라고 생각하고 그 갈등을 해소하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를 저 사람이 말할 때 탁 받아서 말할 수 있는 그 즐거운 마음과 좋은 마음을 내게 달라고 막 기도를 하세요. 그러잖아요. 그 다음부터 달라져. 이제 이상하게 변해져. 그래서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야. 저기는 지금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도망 다녀요. 저기 사람이 무서워 도망 다닌다고. 그 왜 그러냐면은 갈등 있는 인간이 싫은 거야. 갈등 있는 인간이 싫어. 그 갈등을 지속해서 갈등이 많은 것은 부부싸움한 것은 화딱지를 여기다 갖다가 막 쏟아부을 수도 있어요. 예? 뭐 말로 알아듣는 거야, 못 알아듣는 거야, 말로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괜히 시비를 걸고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갈등을 피해서 도망갈 것이 아니라 갈등에 대면해가지고 주여 오늘 하루도 갈등 있는 사람들 올 때 주님, 제게 이 갈등 있는 사람보다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 안에 거하신 주님이십니다 해가지고 기다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갈등 문제가 있으면 딱 가가지고 듣고 나서 지혜로운 말이 나오면 탁 얘기해줘. 응? 동료한테 얘기해줘. 그래 귀속말로 해줘가지고 풀어주면 얼마나 좋아. 이럴 정도로 이 지혜가 막 뻥 뛰어나지. 다른 부서로 가면 어떡할까? 다른 부서로 가면은 뭐 피하다가 호랑이 만나요. 토끼 피하다 호랑이 만나. 그렇게 하지 마. 이게 갈등 원래 있는 건데 뭐 갈등이. 나는 제자 훈련 가면 전보다 우울한 사람들, 그냥 막 정신적으로 어지러운 사람들 많아요. 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왔을까?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래요. 네가 그와 같은 상태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너한테 보내지. 너는 정신과 의사나 마찬가지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말도 들어주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도 적용해주고. 그럼 얼마나 좋냐. 네가 그 길을 알잖아. 그 길을 알으니까 이런 사람들 갖다 붙이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 그냥 병든 사람한테 손을 얹어가 딱 나서버리면 그거 참 시원하고 마음이 유쾌하고 상쾌하고 좋잖아요. 근데 이게 정신적인 것은 고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며칠 가야지 몇 달 가야지 알 길이 없네. 차라리 다리 부러진 사람은 그냥 다리 짧은 사람을 기도해가지고 다리가 커져봐. 지혜 역사 크도다. 이게 얼마나 좋아. 이건 정신적인 것이라. 이게 도대체가 언제 치유받는데. 근데 나는 그걸 즐겨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주님께서 내게 주신 바 달란트고 은혜이고 사랑이다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왔느냐 그러면 이제 이 사람 그 케이스로구만. 이 사람 그 케이스로구만. 이제 즐겨하게 됐어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라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형편 속에서 전체를 불렀어요. 이제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거워하시길 바라고 갈등을 회피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이제는 주여 마주대합니다. 마주대하고 어떤 종류의 사람이 올까 궁금하. 이제 어떤 종류의 사람이 올까 궁금해요. 그잖아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 와서 그걸 쏟아놓고 있을까? 그거 궁금하잖아. 왜? 하나님의 안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괜찮는데 도망갈 생각만 하는 거야. 다른 부서로 옮겨가잖아요. 거 삐딱한 그 인간 거기도 있어. 어떤 사람이 그런 거야. 사회복지는 괜찮겠거든. 더 복잡해. 쉬울 것 같죠? 안 그래요. 예. 주민등록 여기가 어쩌고 떼주고 그거는 참 쉽겠다. 그것도 또 복잡해.
나름대로 다 복잡성이 있어요. 도망가려 하지 마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이 문제에 직면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아라. 소라 특징이 놀라는 은사래. 왜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 사람에게 대해서 놀라지 말아요. 놀라지 마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붙들어 줘도요, 주님 나를 붙들지 마시고 저 사람을 붙드세요. 갈등 있는 저 인간 좀 붙들어 주세요. 여기 안에만 역사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하는 방도를 나타내실 거예요. 여러분과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큽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도 큽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이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원수보다 지혜롭고 스승보다 지혜롭고 경험 많은 노인보다도 지혜로운 놀라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매일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돌보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과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을,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